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과 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2장 1절에서 1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39페이지에서 40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저는 오늘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라는 좀 낯설고 두려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복음서가 성경에 4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이 복음서인데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대적들과 논쟁을 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그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던 자리에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동석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느냐? 아니, 어째서 너희 선생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더불어 식사를 하고 있는 거냐? 아니, 왜 더러운 사람들, 상종할 수 없는 무리와 어울려서 선생님이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거냐? 비난을 쏟아냅니다. 이게 뭐냐?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신 유명한 말씀이 이겁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죄가 없는 완전한 사람들일까요? 자기들 생각에는 그랬습니다. 무슬람들이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큰 존경과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여러분 그들이 죄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들은 죄에 대한 불감증에 걸려 있었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 은혜의 주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세리와 창녀, 당시에 유대사에서 손가락질 당하던 죄인들은 기쁘게 맞이하며 그분이 주인공 되는 복된 식사교제 자리에 감사히 참여합니다. 예수님이 와라 그러니까 아이고 황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달려 나옵니다. 반면에 바리새인들로 대표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견제하고 비판하고 시기하며 공격하는 데 집중합니다. 왜냐?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누구신지를 알지를 못했고 무엇보다 그분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일 겁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걸까요? 당신은 왜 교회에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는 근본적인 이유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다. 이게 일반적이고 모범적인 대답이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처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오직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거저 받는다, 우리는 말하고 전합니다. 그렇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물 받은 구원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진정으로 기뻐하지 않고 끊임없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 아멘. 근데 감사하고 기쁜가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영광의 유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원스럽게 아멘 화답을 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멘 그럽니다. 근데 매일의 삶 속에서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곁눈질하며 그 속에 있는 좋은 것을 동경하는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변화무쌍한 시대의 유행, 흐름,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싶어. 남들이 새 차 사니까 나도 새 차 사고 싶고, 예? 그게 잘 안 될 때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실패한 인생처럼 느껴지고,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혼을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그런데 밖에 나가면 세상이 더 크고 부럽고 앞서가고 나는 초라하고, 여러분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모순에서 벗어나 신앙생활을 잘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구원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는 구원이 뭐냐, 은혜가 뭐냐, 믿음이 뭐냐, 이런 근본을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구원은 작은 친절이나 가벼운 도움이 아닙니다.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영원한 멸망, 최종적인 멸망, 무서운 진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위대한 해방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원은 가벼운 일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자, 로마서라는 이 편지는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서 가장 긴 편지인데, 그 속에서 바울은 자기가 온 세상 만민에게 힘써 전파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랍고도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복음의 핵심으로 규정하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의 말씀 바로 다음에 가장 먼저 이제 1장에서부터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엄중한 주제라는 거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근데 바로 그 다음에 뭐라 하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율법을 모르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과 상관없이 망할 것이요 율법을 알고 범죄한 사람은 율법을 따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일은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사람들이 감추고 있는 비밀들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드러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바울은 분명히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이 강조를 통해 복음 안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주제가 포함되어 있다는 진리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복음은 뭐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꼭 들어야 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분을 마음에 모십시오. 삶에 영접하세요. 그러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메시지가 모두를 위한 복된 소식이고, 그런 복음의 중심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합시다. 아멘.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그분의 놀라운 영원한 사랑 때문에 오직 은혜로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못나고 부족해도 추하고 더러워도 악해도 아무나 세울 게 없는 가장 밑바닥 인생조차도 하나님은 그분이 계시며 건져주신다, 구원하신다. 이게 복음의 핵심 진술 맞습니다.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영원한 사랑에 대한 주장과 하나님의 진노하심,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서로 반대가 되는 모순적인 메시지가 아니라 기독교의 복음이 참되게 온전히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다 반드시 필요한 근본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진리고 하나님의 진노도 진리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사랑으로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은혜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끝까지 고집하는 것을 하나님 수수방관하실 수 없으신 게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악을 용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하심에 대한 메시지가 배제되는 게 아니라 빼는 게 아니라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원래 우리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온 세상을 아름답게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시고 뭐라 하시냐? 보기에 좋았다. 하나님 보시면서 좋아, 좋아, 아주 좋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중에 가장 귀하게 창조된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죠. 그로 인해 온 세상에 죄와 저주와 질병, 가난과 고통과 죽음과 멸망이라는 여러분 어둠의 역사, 파괴의 역사, 마귀의 역사가 들어오게 되었고 모든 게 심각하게 망가지게 된 거예요.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질서와 조화 속에서 중심에 세워진 가장 귀한 존재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뭐대로요? 하나님의 형상.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양, 형상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빼어 닮은 존재,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을 온 세상 만물 앞에 보여주고 반영하는 대리자가 인간이며 그 인간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가까운 존재인 거예요. 그런 지위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뭐라 하냐? 내가 만든 모든 걸 다스려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영광스러운 지위를 주셨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부터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그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섬기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높이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과 생명과 풍성함, 온전함이 흘러넘쳐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잘 다스리는 복된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게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 그분과 연결되면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과 연결되면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만 불순종함으로 타락한 인간은 비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신성이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 만물 속에 여전히 잘 드러나 있기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제공되고 있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자연 속에 역사 속에 양심을 통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흔적과 자극을 주고 계시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높은 어마어마한 산을 보면 이게요 놀랍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항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선택하고 고집을 하고 있다. 이게 로마서 1장의 영적인 진단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놀라운 말씀. 하나님의 가장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은총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가로막고 대항하는 길을 선택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반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게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대항하니까 나타나는 게 뭐냐? 바울은 첫째 그것이 경건하지 않음, 그리고 두 번째 불의의 역사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모든 생명과 능력과 권세의 원천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창조주가 계세요. 그분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고 모든 좋은 거를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고 대항하는 길을 선택한 비극적인 인간, 그렇게 하나님과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뒤틀리게 되자 여러분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가 이 속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계속 퍼져가며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오염이 되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는 인간, 그 인간은 그 생각이 여러분 허망해지고 뒤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생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의 조종석에 이렇게 영화나 사진을 보면 많은 계기판이 작동합니다. 자동차에도 계기판이 나오지만 비행기는 그냥 꽉 차 있어요. 그런데 그 계기판들이
망가져가지고 지 맘대로 막 돌아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조종을 하는데 계기판이 막 돌아가. 그러면 어떻게 비행기를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혼돈이 속에서 생각의 영역에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이 돌아버렸어. 또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마음속에서 빛이 사라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바울이 표현합니다. 여러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안 보이는데 앞으로 걸어가려고 그러면 정말 답답하고 부딪히고 뜻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인간의 마음에 가득한 게 뭐냐? 무지의 어둠이라는 거예요. 무지. 여러분, 자기 스스로는 뭐라냐? 지혜롭다. 나는 똑똑해. 유능해. 잘할 수 있어. 남보다 나 자부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한 치 앞도 볼 수가 없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제일 잘난 것 같죠, 인간이. 제일 어리석어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한 부자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가진 게 시림이 많고 농사에 새로운 수확도 넘쳐납니다. 이미 너무 많은데 더 많이 생겨나요. 그 상황에서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모든 소유를 잔뜩 산처럼 쌓아놓으면서 자기에게 그가 하는 말이 뭐냐? 오,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부자는 뭐라냐? 야, 이제 나는 풍족하다, 든든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좋은 거 많이 준비해 놨으니 이 모든 게 다 내 거니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자, 왕처럼 좀 살아보자. 인생 멋지게 살아보자. 그러나 그런 부자의 인생 위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준엄한 음성과 예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그 부자는 야, 내 영혼아 신난다, 잘해보자 하는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지금 온 세상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 모두가 자기가 지혜롭고 잘났다, 우리가 옳다, 내가 옳다 주장하며 많은 걸 나름 이루고 자랑합니다. 다 열심히 살아요. 하지만 아무도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내일 일을 아세요? 모르잖아요. 이 모든 무지, 혼돈, 개인의 삶도 그렇고 공동체의 현실도 그렇고 모든 게 너무나도 여러분 사실 어둡고 답답하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운 근본적인 이유는 그걸 느끼지 못해서 뭐 맛있는 거 먹으니까 행복하고 뭐 좀 되니까 잘 되고, 근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막혀있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길 위에서 인간의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잘 해보려고, 자기 인생 잘 살아보려고 부단히 애쓰고 수고하지만 죽음의 바이러스와 파멸의 기운이 계속 퍼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비극의 첫 번째 징표, 죽음이 퍼져가는 징표는 뭐냐? 사도 바울이 바로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예배의 실패, 즉 우상 숭배 역사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고 망가져 있다는 첫 번째 징표가 뭐냐?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우상 숭배. 인간이, 우리가 참되게 경배하고 영원히 예배할 유일한 대상은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경배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이 예배의 대상인 거예요. 부모님을 예배하면 안 돼요. 네? 스승을 경배하면 안 돼요. 예배와 경배는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 보이는 분을 거부하고 멀어져 버린 인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온갖 사람과 짐승의 형상을 본따서 자기가 만든 우상들, 우상은 누가 만드냐?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지가 만들어 놓고 그런 보이는 우상을 경배하고, 또 형상은 없어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우상들, 그게 뭐냐? 돈이나 권력이나 미모나
쾌락, 방종, 아무튼 무엇이든 자기, 이 유한한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온갖 대상을 하나님 대신에 우상으로 모시고 섬기는 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특별히 온 세상 속에서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큰 우상은 물질, 재물, 돈이라는 이름의 우상이기 때문에 예수님 마태복음 6장에서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려는 꼼수를 부리지 마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저를 경히 가볍게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될 것 같은데, 하나님도 믿고 세상 것도 의지하고 양다리 걸치는 게 꼭 먹고 알 먹고 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내가 볼 때는 보일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뭐 좀 신앙생활 하고 밖에서도 뭐 이렇게 세상 거 다 이렇게 의지하고, 근데 영적으로는 그런 혼합주의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경배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거는 뭐냐?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옆에 뭘 세우는 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이와 같은 불경건의 역사, 온갖 이름과 종류의 우상숭배와 함께 사도 바울이 주목하는 두 번째 죽음과 파괴의 징표는 뭐냐? 그거는 바로 불의라는 단어로 집약되는 잘못된 일들입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악한 일에 참여하는 모든 악한 일들이 불의한 일들인 거예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결국 여러분, 불의라는 것은 그것이 뭐든 간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죄악된 생각, 말, 태도, 행동을 가리키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모든 불의가 비록 당장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지금은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지금은 잘 몰라. 그런데 그 모든 게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의는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쌓입니다. 따라합니다. 악한 것은 쌓인다. 여러분, 명절 기간 우상 숭배를 또 해요. 제사 드리고. 뭐 지나가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쌓여요. 쓰레기를 안 치우고 내버두면 쌓여요. 한 달만 쓰레기 안 치워봐요. 집이 난리가 나지. 쌓입니다. 그래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그분은 이 땅에서 자행되는 모든 불경건과 불의의 역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아멘. 지금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 바로 잡으신다는 진리가 성경 전체가 증언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잘못할 때마다 이런 죄를 저런 죄를 지을 때마다 즉시 따끔하게 혼내시거나 심판하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뭐 죄를 질 때마다 그냥 팍 한 대 치고 이놈아 이렇게 안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한 사람도 살아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거짓말 한 번 할 때마다 뭐 질병이 임하고 뭐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지 못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오래오래, 정말 오래오래 충분히 참으시며 기다려주십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데, 대적하는데, 온갖 불경험과 불의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괴롭게 하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묵묵히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자존심이 없어서 그러실까요?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요, 다 알아요.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바보같이 그러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재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오래오래 침묵하시며 가만히 그냥 계시는 이유는 그분이 이 땅 위에 유한한 우리 인생들을, 이 부족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돌이킴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은혜의 새 생명을 선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해라.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교회와 성도의 가장 큰 사명으로 남기시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아멘. 좋으신 하나님은 최대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땅 끝까지 복음을 들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려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고 일상의 수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잘 잤다. 아유, 또 하루가 시작됐네. 하나님이 그 날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당신이 새로운 날을 예약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택배 배송되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산 날이 아니에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루하루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것을 은밀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 모두에게 충분히 기회를 주시려고 기다리십니다. 지금도 기다리세요. 그러나 그런 기다림의 기간이 절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다. 반드시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건 어린아이도 알아요. 마지막이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냐? 이 땅 위에서 산 모든 인생, 우리만이 아니라 과거의 사람, 현재의 사람, 우리 다음의 사람, 모든 인생, 이 땅에 산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대면하고 통과해야 하는 준엄한 심판의 자리인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면서 스스로도 죄악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 남을 막 판단해. 이게 뭐야? 근데 자기도 그래. 그런 사람을 향해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도 겸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봅시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번 주에 암송 말씀이죠.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 지금 우리가 다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고, 어떤 사람은 영화 배우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백수고, 다 자기 인생 다 다르게 사는 것 같지만 모든 인생 여정의 종착점은 하나님 앞에서, 한 분 앞에서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날은 모든 불경건과 불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는 날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노아의 때 하나님이 대홍수로 모든 생명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또 죄악이 관영하여 불량을 채운 소돔 고모라 성에 불로 모든 걸 태우는 심판이 내려집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 충만하신 하나님은 죄악을 심히 미워하시며 진노하심으로 멸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반드시 온전히 집행한다고 예고하신 그 심판은 그 어떤 사람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여러분 각자의 행함대로 평가하고 보응하는 가장 공의로운 심판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한번 6절 8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내 인간적인 잘남과 행위로는 아무도 이 두려운 엄중한 심판을 안전하게 통과하여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유일한 분은 의로운 재판장으로서 왕좌에 앉으시는 예수님이신 거예요. 당신을 구원하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함과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를 좀 많이 했어요. 내가 전도를 몇 명 했어요. 내 행함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여러분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선물되는 예수님의 완전한 의로움과 그분의 영원한 새 생명 능력에 근거한 거룩함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 본향에 입성하여 영광으로 충만한 유업에 참여하는 구원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음이 이런 거라면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와 모든 게 공존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하루하루 그냥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힘써 이루어가는 지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아멘. 두렵고 떨리는 마음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너희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가라 이거예요. 목사도 이루어가고 성도도 이루어가고 아멘. 어린아이도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첫째 더욱더 우리의 내면이 마음과 속이 예수님의 마음과 인격으로 변화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뭐냐? 마음을 변화시키고 둘째 더욱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크게 합시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참되게 변화되자. 따라합니다. 말씀을 이름으로 풍성히 열매 맺자.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자. 말씀을 이름으로 열매 맺자. 아멘.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따라갈 때. 아멘. 성령님이 인정합니다. 도와주세요. 따라갈 때 은혜의 능력으로 이게 일어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변화인 거예요. 은혜가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그 진리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거룩한 소원을 주실 때 따라가라는 거예요. 계속 전진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 번째,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동안 힘써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위해 길을 예비한 일에 참여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고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힘써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위해 살아가자. 아멘. 말하고 행하는 게 복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든 복음. 예. 구정 명절을 통과하고는 이때에 우리 모두가
복음의 충만한 진리를 더 깊이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알려줍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절대로 가벼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내가 뭔 짓을 해도 괜찮다 아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니까 뭐든지 다 용서해 주신다, 무조건 복을 주신다, 천국에 들여보내 주신다, 이 주장은 왜곡된 거고 부분적인 거고 아주 위험한 것임을 깨닫는 게 시급해요. 그렇게 지금 알고 있다면 바꿔야 돼요. 지금 내가 아무렇게나 그냥 사는데 그냥 구원받았다, 이거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건강검진했을 때 당신 말기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속주의, 인본주의가 섞인 기독교는 주님이 원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 거 들어가고 인간 거 들어가는 거, 혼합된 거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님은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아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느냐? 피를 흘려서 구원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다는 말은 뭐냐? 내 피를 쏟아서 너를 샀다 이거예요. 예, 그런 교회와 성도에게 우리 주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와라. 좁은 십자가의 길 위에서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서 자기를 부인하며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계속 끝까지 따라와라. 잘 따라오고 있니? 계속 따라와라. 그러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은혜는 공짜다. 믿으면 준다. 그런데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의 능력으로 계속 승리해라. 열매를 풍성히 맺어라. 아멘. 은혜를 귀히 여기고 이 은혜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은혜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좁은 길 위에서 날마다 참된 기쁨, 세상이 모르는 평안, 행복을 누리며 나누게 될 것이고,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게 될 것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을 통과할 때 망하는 게 아니라, 진노를 받는 게 아니라 칭찬과 함께 영광으로 충만한 유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멘. 남아있는 이 명절 연휴 여러분 잘 보내세요. 아멘. 명절이니까 귀한 또 은혜를 주셨습니다. 잘 가족과 이웃과 보내시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때, 일상이 시작될 때 또 그냥 옛날로 돌아가지 말고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길 위에서 다 함께 전진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늘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늘 구하는 기도자로서, 또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명자로서 더욱더 영원을 바라보고, 아멘.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합니다. 좋은 것을 심고 거두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멘. 마지막에 심판의 자리가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도 필요해서 주셨으니 감사히 받고 잘 소화하여 더 주님 기뻐하는 길 위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